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깊은 7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굉장히 중요한 영성 있지요. 매달 첫 주일 감사주일로 구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시간과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7월 한 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이 7월 첫 주일 감사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이 한 달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 잘 아시죠? 아직도 어떤 분들은 맥주 감사절하고 맥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한자가 똑같습니다. 보리맥자이지요. 맥주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무교절,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나왔죠. 무교절이 있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초막절, 또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 중에서 이 무교절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 나무를 먹으면서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이지요. 애굽의 노예로 처참하게 살아가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 해방시켜 주신 구원을 경험한 바로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또 같은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이죠.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장자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월했다, 건너뛰었다, 패스 오버 해서 유월절,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도착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열매를 받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리와 밀 주님께 드린 것이죠. 첫 열매에 이어서 이것은 그들이 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땅에 자란 것들을 거두게 하셨죠. 심고 땀 흘리지 않았는데 주신 은혜.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감사절을 지키죠. 처음 보리 첫 단을 드리고 49일 동안 봄철 과일 곡식들을 다 추수합니다. 그리고 50일째 무엇을 지켜요? 맥주절을 지킵니다. 성대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에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7일이 7번 지났다 그래서 77절, 그렇죠? 77이 49가 되죠. 그리고 50일이 되었다 해서 오순절,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 성령 강림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이 그 맥추절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봄철을 지나면서 보릿고개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보릿고개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하신 분들을 표시를 하시면 나이가 가늠이 되니까 표시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보릿고개가 있었지요. 춘궁기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처음 보리를 수확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리어커의 그 어려운 중에도 추수한 보리를 또 곡식들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보릿고개 가운데도 이 열매들을 주셔서 우리 자식들 굶기지 않고 지난 6개월을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농사를 짓는 분은 이 도시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조금씩 기르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맥주절의 의미는 우리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2022년 한 해 6개월 동안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지키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감사절의 의미를 여러분 마음에 되새기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전히 우리 주변의 상황들은 어렵습니다. 코로나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경제, 사회, 경제적으로 모든 게 얼어붙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적인 주님의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하나님이 오늘을 사랑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듣고 또 그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라.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말씀은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맥주감사절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가까이 나아오라?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라. 제가 원위치의 영성이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의 구원, 그 모든 은혜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물질의 탐욕에 빠지고 거룩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 다 내게로 가까이 와라. 왜요?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진 삶은 생명 없는 삶이요, 기쁨 없는 삶이요, 의미 없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게로 가까이 와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서 절기를 지키다 하는 히브리어가 타호그라는 단어입니다.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지켜야 된다. keep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죠. 준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어겨도 되는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어기면 안 되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그것이 주일 성수의 명령이고 또 주님이 주신 11조 명령이죠.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준수의 명령. 두 번째는 오늘 타옥의 단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월십, 주님을 예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무슨 절기예요? 하나님께 큰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라는 말입니다. 복귀 명령입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다 이제는 내 가까이로 나아오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의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으로, 세상의 물질로, 쾌락으로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을 향해서 이제 돌아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절기이고 지키라는 타오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몇 번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3차례 샬로시 레갈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번의 걸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로 걸어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광야 시대에는 회막으로 나오라는 말씀이고요, 성전을 지은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 지금 흩어져 살고 있죠. 가까운 곳에 회막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만큼은 그 멀리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걸어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 시대에도 계속 지속되었고 예수님도 그 절기들을 지키셨죠. 우리 6월절 다 맥주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임재의 거룩한 장소로 달려 나와라. 이것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명령이십니다. 우리를
옥조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지키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는데요, 이 지킴을 인하여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또 주일이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혹시 웃으시는 분들이 좀 의심이 되는데 그런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깊은 내면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본능이라고 하지요. 이것을 연어의 빗도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어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귀소 본능이라고 하죠. 참 신비하죠. 그 알을 통해서 산란된 그곳을, 그 천문학적인 거리를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을 우리 라틴어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해림교회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는 다 능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드 폰테스. 이것이 원천을 향하여란 뜻입니다. 원천, 원래 물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일에 매몰되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 또 성공, 성취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타호그, 이제는 그것들 다 내려놓고 나에게 나아오라. 원천, 생명의 원천, 우리 삶의 주관자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드 폰테스입니다. 원천을 향하여. 세 번의 걸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걸어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올 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도 끊임없이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품으로 내가 나아간다. 아드 폰테스, 원천을 향하여, 생명의 원천, 사랑의 원천, 사랑의 그 원천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발걸음들이 늘 기쁨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군대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육군 3사관학교에서 군종장교 훈련을 받고 백골부대로 3, 4단에서 3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목이 하는 사역들 중에 상담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힘들고 어려운 장병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상황 중에 뭐냐면 휴가 미복귀 병사들이 있습니다. 휴가 나갔다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들어와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변심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일로. 그러면 또 비상이 걸려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군대에도 제식 훈련을 하다가 원위치 하면 다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오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원위치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기억해라. 내가 생명의 원천인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지금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원위치 내게로 나아오라. 주님의 명령으로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아멘.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여성들도 다 포함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보일지니라, 이 단어는 얼굴을 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들을 가끔 하며 절기마다 평소에 당연히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이 절기만큼이라도 나와서 여호와께 얼굴을 보이라. 그것이 계기가 돼서 다시 하나님 믿는 그 뜨거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향해 지금 나아왔는데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은사를 참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치의 은사입니다.
길을 잘 못 찾아요. 공간 지각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늘 가르쳐 줘야 되고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도 처음엔 내비게이션이 안 나와서 지도 뽑아가지고 막 다니고 그랬었는데, 내비게이션 나온다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절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이 스마트폰에 GPS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위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지난주도 한평에 장례 때문에 다녀왔는데, 핸드폰에서 이제 위치를 딱 켜고 GPS를 켜고 내비게이션을 해서 갑니다. 그러면 아주 빠른 길로 잘 인도해 줍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도 이 GPS를 켜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계십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맥주감사절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 내게로 가까이 오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절에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함으로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절에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걸 아는데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의 말씀에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상황 가운데에도 은혜를 충만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 속합니까? 여러분, 감사는 의지적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재밌게 읽은 책 중에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인데요, 이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과학이 들려주는 놀라운 감사의 쓸모. UC 버클리에 있는 과학 연구소가 연구한 겁니다. 감사하면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연구할 것 같은데 뇌과학자들이 감사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사 실천 운동을 프로젝트로 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 UCLA 본부에서 사람들이 많은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뇌와 또 심장 이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건강하게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뇌와 심혈 관계에 부정적인 역할을 또 퇴화되는 역할들을 한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참 재밌게도 신학자 목회자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건강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감사를 재발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태도로 살아갈 때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삶을 보면 분노가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주체할 수 없을 그런 순간도 있죠. 여러분 그런 순간들 있으시죠? 감정의 요동이 없으신 분들인가 봐요. 저도 있는데 아마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정직한 감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편을 많이 사랑하시죠? 시편 150편에 찬양의 시편이지만 80% 이상이 원망과 불평과 토로와 하나님을 향한 탄원들이 가득합니다. 비탄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편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인생을 신학자들은 디스오리엔테이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원대로 다 안 돼요. 다 무너져 내리고 뒤죽박죽되고 내 인생이 언제까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근데 그럴 때도 내가 불안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면 감정의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정말 견딜 수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시편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하는 영성에 대한 것입니다. 인내는 고난의 상황을 견뎌내는 것이지 우리의 부정적 감정을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이 왜 위대한 영성의 책인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것은, 탄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장된 정서를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영성, 감사의 영성은 이렇게 감정의 파도가 지나간 후에 억울하고 우리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가 나를 감싸고 계심을 믿기에,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지 몰라도 주님, 이 고통과 억울한 순간에 제 손을 붙잡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시편의 영성이고 감사의 영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은혜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픔과 눈물들을 주님께 온전히 다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포용하시고 또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망각하기 때문에 속상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건망증 있으시죠? 차 키를 냉동실에서 발견하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늘 냄비에 불을 켜놓으셔서 밖에 나가면 불안하셔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지요. 잊어버리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망각 또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면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망각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잊을 것은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기 때문에 문제이죠.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잃어버리면 비극을 반복하게 되지요. 전쟁, 또 패망의 모습들을 그렇습니다. 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은혜에 대한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절기준수의 명령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은혜 건망증 때문입니다.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원망은 깊이 새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안전장치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 명령입니다. 이 주일 명령이죠. 그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너는 노예가 아니라, 일을 시키는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일의 노예,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날은 일을 다 멈춰야 하는 것이죠. 그러고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다른 날들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연장성에서 바로 새 절기가 있는 겁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해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때로 가치 인식에 혼돈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얼마 정도 이 그림이 가격이 나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런 그림 하나씩 그리셨죠? 저도 저 정도면 한 2달 연습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현대미술가 장 미셸 바스키아라는 분의 그림인데요. 2천억이랍니다. 2천억. 그렇죠. 여러분 그림 좀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기엔 낙서 같은데요, 또 예술가들의 눈에는 그 가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가치는 우리의 눈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궁무진한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주신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들을 기억하면 감격에 벅찬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 내 스스로 너무 못난 것 같고 내가 왜 이 모양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실 텐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이지요. 하나님의 숨결과 형상이 담긴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거기에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보장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더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무엇하라고요? 기억해라. 내가 종의 노예로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라.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전심으로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우리가 감사절의 영성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삶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감사를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또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지요. 해피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행복학 강의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6가지 계명을 이 벤 샤하르라는 교수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6번째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사람에서 음식까지, 자연에서 미소까지 우리 인생의 좋은 것들을 음미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라.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제가 실천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감사 노트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요,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해야 기억합니다. 한번 서로 마주보면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저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랬어?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주셨는데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록하고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제가 읽었던 감사의 재발견, 뇌과학자들이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매일 한두 가지라도 감사일을 기록하면 감사의 모드로 삶의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뇌혈관, 우리의 신체들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감사일기를 오늘부터 한번 실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열매를 드림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리하게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소한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이 감사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건 하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절기를 통해 훈련해야 하는 거죠. 신명기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게 되면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이 모든 것 주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가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신 첫 번째 이유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죠. 그런데 아무 표현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이 들겠죠. 감사를 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감사를 명하신 이유는 그 감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해독제입니다. 우리의 부정과 어두움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너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불만족의 심리학이란 그 책에 존 네이시라는 사람이 보면 사람의 욕망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불만족의 심리, 이 사회 문화가 조장한 것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가져야 할 감사의 마음들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주신 것에 만족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제니스 캐플런이라는 사람이 감사 일기를 실천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렸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간수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의 집안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감사는 어려움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미우라 이아코라고 하는 빙점의 작가가 있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그녀는 처음에는 병약한 자기와 결혼해 준 남편이 무척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처음의 고마움을 다 잊어버리고 남편에게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아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며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익숙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은혜에 익숙하며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너 지금 어디 있어? 내게 멀어지면 죽음과 어둠과 심판의 길뿐이니 속히 내게 돌아오라. 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함으로 감사하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내게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려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셔서 감사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 감사의 삶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맥주감사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기억함으로 감사하라. 이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맥주감사절의 명령에 순종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좋은 열매를 드림으로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행복과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